6월 4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에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에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존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8번 시편 14편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후회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지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를 세세에 숨기심이라.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90장을 부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민족과 열방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보내게 하시고 호국 보온의 달 6월을 맞아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함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선거에 나서며 유권자 앞에 머리 숙일 때와 같은 마음과 낮은 자세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0년 전 많은 사람들의 희생의 대가로 겨우 이 땅에 평화를 얻게 되었는데 북한은 핵 개발과 연이은 무력 도발을 시도하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땅의 평화를 지켜주시어 다시는 6.25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정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족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빛 재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여종이 뿌린 씨앗이 잘 가꾸어져 이와 같이 시각장애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육받고 직업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러 기관들로 열매 맺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한빛의 기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빛 재단 위에 머리로 세우신 김양수 이사장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김양수 이사장님께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영육 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재단 운영을 함에 있어서 한치의 어려움도 없게 하시고 한빛의 모든 기관장님들 그리고 모든 직원 하나하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자신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빛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말씀과 믿음이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가진 기도 제목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 성도들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오늘 뿌려진 말씀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들 봉사하는 위원들에게도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위탁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너의 필요와 간구 모두 아시는 하나님 들어주신다. 너의 기도를 늘 함께 하여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한빛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여
찬양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단을 조심하십시다. 여기 이단 안 계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아시는 지인 중에 한 70세 되신 남자분이 신천지에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몇 개월 됐대요. 아마 아내도 이제 믿는 분 같은데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전에 교회를 나갈 때는 뭐 잘 안 나가던 분이 신천지를 다니고는 또 열심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을 하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사실 그 이단은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활개를 치고 있고 또 아마도 우리 주변에 이단에 지금 다니고 있는 그런 지인들 또 있을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교회 전도보다 그 이단의 전도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 걷는 그런 그 공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신천지가 쫙 깔렸어요. 그래서 지나가면 전도지 주고 커피 마시고 가라 그러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뭐 분들은 보면은 그 영상을 보여주고 이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이단에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단이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은 너무나 교묘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또 어느 순간에 그냥 넘어가서 거기에 빠져 있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는 하이레시스인데 이 말의 원뜻은 분리, 분열, 논쟁, 구조화 이런 뜻이고요. 한자로는 다를 이자와 끝단자를 써서 처음은 같아 보이는데 나중에 가면 달라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은 기독교 행사를 하면서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 교리들을 왜곡하고 자기들이 교묘하게 주장하는 그 구절들, 말씀들을 뽑아가지고 하나 교리화해가지고 그것을 왜곡하고 주장하고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 이단들은 교인들을 현혹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무리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단들 중에는 또 사이비가 많이 있는데 이 사이비는 신앙의 이름으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조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자신들만 신앙생활을 하고 조용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가정을 파괴하고 심지어 성적인 그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또 어떤 그 이단 사이비들 같은 경우는 그 교주하고 그 따르던 자들이 다 막 자살을 하고 별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이비들이 각종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가정을 파괴하고 개인의 삶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이 지금 한국 교회 개신교회 10명 중 1명이 지금 이단에 소속되어 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1명은 지금 이단에 소속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요. 특히 그 신천지가 요즘 제일 활동을 많이 하고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자신들은 그 수를 43만 명으로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한 2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년에 개신교 교인 중에 2만 명 정도가 신천지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사역하던 그 교회들도 보면 꼭 이단에 넘어가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는 몇 년 만에 나타난 어떤 자매가 어떤 청년을 자꾸 어디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 청년이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회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 청년들 데려가려고 지금. 또 어떤 교회는 있을 때는 보니까 그 교구가 10교구였는데 그 중에 한 교구 신학을 한 전도사님이 그 신천지에 들어가가지고 교인들 몇 명을 성경 공부한다고 데리고 가다가 교인 중에 누가 본 거예요. 그 성경 무료 성경 그 공부하는 데 들어가는 걸 보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보고가 돼가지고 불러다가 얘기를 하는데 신앙을 안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교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지자와 이단을 조심하라고 매우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4절과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고 11절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은 교인들과 또 국민들이 지금 이단에 속아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단에 대해서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파괴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서방 국가들이 지원을 하고 해서 겨우 지금 막아내고 버티고 있는데 이 러시아와 같이 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이 지금 무서운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적 전쟁에 우리가 지게 되면 우리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악한 영들이 지금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를 잡은 자, 세상 주관자들 중에 역사하고 특히 미혹의 영인 이단의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많은 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들을 다 믿으면 안 된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예수의 영인지 악한 영인지 분별해야 된다. 지금 세상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 악한 영의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교회를 붕괴시키고 자신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2절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단들, 거짓 선생들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대마다 등장하고 사라지고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 이단들은 외부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생겨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와 같이 믿음 생활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이단이 되기도 하고 또 이단에 속한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단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무이한 구원자임을 부정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주를 부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처음부터 그렇게 부인하지 않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무이한 우리의 주라고 하는 것이 부정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교주가 등장을 합니다. 기존 교회를 비난합니다. 기존 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기존 교회, 정통 교회 신앙이 잘못됐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도요, 자꾸 들으면 정말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흔들립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도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목사님들 중에도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단들의 그 주장하는 그런 교리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교묘하고 정말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아예 다르면 구별이 되죠. 그런데 너무나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가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유대인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과거에 일어났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단들은 세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유대교적 이단으로 예수는 신격화된 인간이다라고 주장하는 에비온주의가 있었고, 또 헬레니즘과 영지주의에서 나온 이단으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가연설 마르시온주의가 있었고, 또 종말론적이고 신비적인 이단으로 몬타니즘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단들이 교회에서 발생되고 교회 내에 침투했을 때 교회 지도자들은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힘을 합하여 대처했습니다. 초대교회 바울과 베드로 또 예수님까지도 이단에 대해서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는 그들을 반격했고 성경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정통 교리를 정립했고 또 교회 회의를 개최해서 이단들을 정죄해 왔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도 각 교단에서 총회에서 또 한기총에서 이단에 대한 경보를 계속해서 발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그 이단들을 보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신천지, 또 성경 세미나를 벌이는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회, 또 통일교, 기독교 복음 선교회 정명석 그 선교회, 왕국회관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증인, 또 안식교, 이런 이제 이단들이 주요 이단들이. 여러분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이 이단들은 좀 규모가 큰 이단들이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저들 가운데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부정하고 새로운 구원자가 왔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다른 곳으로 떠났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거기에 이단들이 득세를 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이단들이 그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인들 가운데 많은 교인들이 거기에 흔들리고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없어요. 하나님 보내신 분이 없어요.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 말에 우리가 흔들려서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말에 미혹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시인하는 그 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나의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존재를 신격화시켜가지고 이분이 구원자다,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이 말에 속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단의 대표적인 특징이 또 교주가 있다는 것이죠. 이 교주를 절대적인 신적인 존재로 인식을 하고 교주의 말을 진리로 인식을 하는데 이 교주를 절대적으로 추종하고 순종하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이 이단들은 교주를 신격화해서 부르는 호칭이 있는데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만희를 가리켜서 보혜사다. 그 신천지의 이만희에 대한 그런 호칭들이 아주 하나님께 예수님께 쓰는 그런 좋은 호칭은 다 거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아주 그냥 하나님으로 떠받들고 있어요. 정명석도 자기가 재림 예수다 그랬고 통일교도 문성명이를 신격화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뒤에는 그 부인이 하나님 어머니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신봉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단들은 사람들을 올바른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자신과 함께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멸망으로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미혹하는 자나 미혹당하는 자나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거짓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단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보면 그 삶이 육적으로 타락한 그런 삶을 살고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2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되고 부패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7절에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9절에는 불의한 자, 10절에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느니, 14절에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이 이단들, 악한 영들의 그 교주라는 사람들, 또 그를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호색하고 음란하고 불의하고 악한 영이기 때문에 악한 행동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JMS 그 증명석 아닙니까? 얼마나 음란합니까? 완전히 뭐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일반인도 그렇게 살지는 않죠. 신천지 이만희도 또 문성명도 아주 음란합니다. 추종자들 성폭행하고 부인 여럿 두고 돈을 갈취하고 자신들은 호화로운 그런 생활을 해요. 이단들을 보면요, 교주들은 아주 엄청 잘 살고 호화롭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도인들한테 돈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단들은 성경 외에 다른 책이 있습니다. 3절에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단들은 성경 외에 특별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경 외에 다른 책을 가르칩니다. 몰몬교 같은 경우는 성경의 몰몬경, 또 통일교 같은 경우 원리강론, 신천지 같은 경우는 계시록의 실상, 이런 성경 외에 다른 책들을 가지고 성경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자기들의 주장을 펴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가르침이나 그들의 주장은 성경의 기원, 하나님에게 기원이 있는 것이 아니죠. 신천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정명석 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추종자들이 교리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교주를 신격화하고 그의 가르침을 절대화하고 신봉하면서 따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 하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 성경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을 우리가 통해 가지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려고 그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읽고 적용하려고 그래요. 그걸 그 이단들이나 또 잘못 그 해석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거를 영적으로 막 해석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구절에 막 그 어떤 뭐 속에 뭐 심오한 진리가 있는 걸로 막 그렇게 하거든요. 또 이단들은 또 그렇게 또 가르쳐요. 그러면은 야 대단하다. 어떤 사람은 뭐 성경을 쪼개내 그러고 뭐 풀이 뭐 푼다 그러고 뭐 하여튼 그런데 그게요. 교묘히 그 속이는 거 왜 끝을 보면 알잖아요. 아무리 뭐 간문 이설로 뭐 좋은 막 신비한 얘기해도 끝에 가가지고 그 안에 예수가 없고 교주가 내가 신이다라고 나오는데 그게 진리의 말씀이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면서 사는 게
그게 믿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시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이단들 특징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교묘하게 가르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떤 그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고 그러면요 아주 친절하게 사랑해주고 막 그렇게 관계를 잘 맺고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을 자기들 그 이단으로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 가지고 가식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교묘하게 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아주 빠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친절하다, 사랑이 많다,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진리를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친절에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죠. 너무 잘해주니까 아무도 나에게 관심 없고 사랑해주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한 전도 대상자 한 명 딱 정해지면 한 10명이 관계를 맺는 거예요. 10명이 그 사람을 도와주고 만나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막 친절하게 해준다. 얼마나 좋아요. 아무도 관심 못 받던 사람이 그렇게 해주니까. 어떤 목사님이요, 어느 권사님이 한 2주 교회를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해보니까 그래 처음에는 얘기를 안 하더래요.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2주를 나간 거예요. 그 이단이고 근데 권사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데를 가냐고 막 나발을 치니까 그 집 근처에 있는 청년이 아주 자기만 보면 인사를 잘하고 아주 막 친절하게 잘하는 청년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하고 이제 친하게 됐는데 그 청년이 좋은 데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 갔더니 자기를 얼마나 환영해주고 반가워해주고 잘해주는지.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뭐 그걸 잘 몰랐어요. 뭐 하나님 교회 이런 걸 모르고 같은 교회인 줄 알고 갔더니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야 이런 교회가 있나? 아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러고 갔는데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와가지고 그분은 이제 글로 가기로 마음을 딱 먹은 거예요. 그래 대화를 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인 걸 안 거죠.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을 다시 교회로 이렇게 데려오는데 아주 힘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말도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것 때부터. 이단들 현혹돼 버리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물질적인 헌신을 하도록 유도받게 되고 신천지 같은 경우 1년에 한 명씩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못하면 벌금을 120만 원씩 내야 된대요. 헌금 120만 원을 내든지 한 명 전도하든지. 나중에는요 이 가산탕진을 합니다. 가정 파괴에 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속 헌금을 내도록 유도하거든요. 그리고 직장 다니는 그런 청년들, 대학 다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대학도 안 다니고요, 직장도 안 가고요, 거기에만 막 매진하고. 그리고 이 뭐 아르바이트생 모집한다, 상담한다, 뭐 설문조사한다, 바자회한다, 문화박람회한다, 위장 교회도 있고요, 또 중보 기도 모임한다, 각종 취미반 운영한다, 독서 토론, 토익 시험 준비 모임, 헌혈 후 영화 보기, 뭐 이렇게 이제 사람을 막 그냥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 공부로 그래서 점점 끌어들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신천지 교인이 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주 교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이 사람들은 전도라는 말 대신 포섭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교회를 추수바치다. 그리고 자기들이 추수꾼이다. 제일 그 전도하기 좋고 전도 하는 그런 장소로 좋은 데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교회에 새신자로 위장해서 등록해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열심히 한대요. 열심히. 목사님 설교하면 아무 안면 소리도 제일 크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에 막 중심 인물이 됐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들 세력이 되고 그 사람 교인들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목사님을 흠집내고 비난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신천지 목사를 데려와가지고 그 교회를 그냥 통째로 산옮기기라는 전략이거든요. 그렇게 안 되면 교인들을 데려나가는 거예요.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교회는 뭐 그렇게 이제 산옮기기 당한 교회도 있고 또 수백 명이 신천지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요 가까운데 강북제일교회인가 거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교인이 50명인데 자기 사모님이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뭐 버스 정류장에서 그냥 버스 기다리면서 교회 다니냐, 교회 나오겠냐 이러니까 나오겠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또 산에 운동하러 가면서 사람 만나가지고 나오겠냐 하니까 또 나오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인이 이제 100명이 됐어요. 근데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이 교회 붕댔으니까. 그런데 그 50명이 새로운 50명이 전부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막 그냥 분열시키고 막 깨트리려고 그러고. 그래 그 쫓아내는데 아주 애먹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목사님이 아주 강단 있고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뭐 기존 교인들 막 다 자기 편 만들고 해가지고 목사 쫓아내려고 한 건데 그걸 그 목사님은 이겨낸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는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한 이단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에베소 교회에도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를 막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이 교회가 그걸 막아냈어요. 교회를 지켜냈어요. 이단으로. 싸워 이겼어요. 그걸 예수님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 이단들은 반사회적이고 비기독교적인 신앙들이고 한번 빠지면 벗어나기가 힘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것 이건 악한 영들이잖아요. 하는 짓이잖아요. 젊은이가 직장을 포기하고 가출을 하고 아내와 남편이 자식과 가정을 버리고 이 이단들은 한번 빠져버리면 부모가 얘기해도 안 되고 남편이나 아내가 얘기해도 안 되고 목사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느 날부터 주변에 나한테 친절한 사람 경계해 보세요. 막 밥 사주고 막 전화도 연락도 자주 하고 그러면서 어디 좋은 데 가보자, 뭐 배우러 가보자, 성경 공부 가보자.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그 이단들 전도 많이 받아요. 그 이렇게 길 가다 보면 뭐 커피 마시고 가세요 하면서 말세가 다가올수록 어둠의 세력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교인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9절에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이단의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제 1973년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전도 대부흥회를 인도한 지 50주년 되는 그런 날을 기념해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10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을 모시고 빌리그레암 전도대 50주년 기념대회를 했는데
유튜브로 시청을 했거든요. 그 10만 명의 그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와서 할 때 여의도에 최고 많이 모인 날 110만 명까지인 거예요. 그때 이후로 한국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어제 집회에서 마지막에 10만 성도들이 오정현 목사님이 그 대회장이었는데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믿음의 통일을 이루도록 그렇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한국 교회가 깨어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되고 새로운 부흥을 맞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단에 흔들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 이단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이단들로부터 지켜달라고, 두 번째는 오직 성령의 인도와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세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또 우리 한빛교회와 한빛재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단에 대해서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각성하게 하시고 이단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와 성도들 이단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악한 영들, 미혹의 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우리의 구원자임을 하나님 흔들림 없이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단에 넘어가 있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직 성령의 인도와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흔들림 없이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민족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세워주셨사오니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아주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한 우리 한빛교회와 한빛재단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빛재단에 들어가시는 우리 강사님 함께하셔서 정말 이 한빛재단을 잘 하나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 땅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응답 찬양 94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또 혹여라도 이단에 흔들리거나 넘어가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도록 늘 지켜주옵소서. 오늘 정성을 다해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며 크신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또 직장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곳에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빛교인들 되게 해주시고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한빛 재단을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함께 해주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김양수 장로님 세우셔서 이 한빛재단을 더욱더 발전하며 성장시켜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뜻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늘 함께 해주셔서 큰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한빛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관장님들을 세워주셨고 또 교직원과 여러 기관에서 예술단에서 정말 하나님 맡은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빛에 속한 모든 우리 학생들 어린아이들까지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들 삶에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도 이곳에 세워주셔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동승 은퇴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두 분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학생들, 청년들,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공동체 이오니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감사의 예물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저 헌금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 주간도 지키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모두 자리 일어나셔서 635장을 부르겠습니다. 이름 거룩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